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의 긴 시간을 머물면서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장 2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버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이 일을 위해서 미리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어쩔 수 없이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에베소는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지금의 에베소는 방문해 보면 바다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데 바울 시대에는 아예 바다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이제 항구 도시니까 배들이 에베소를 향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에베소를 향해서 들어오던 배들이 먼 바다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에베소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항구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상을 보고 들어가면, 배를 몰고 들어가면서 에베소에 도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도시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안에 있는 집들은 집집마다 아데미 여신상, 자기네 집에 아데미 여신상을 세워두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가 아주 성업 중이었죠. 그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으로 이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서 직공들을 많이 데리고 일을 벌이면서 돈을 크게 벌고 있었는데, 아니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여신상을 더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큰 타격을 받게 되지요. 그 바람에 화가 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킨 소동이 그 소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망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생깁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사업을 접고 망하게 되는 거죠. 찰스 쉘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6년에 쓴 소설인데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은 평이한 그런 내용인데 도전을 많이 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레이몬드 제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무대입니다. 그 교회는 주로 그 도시의 아주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인데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고요,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예배 시간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떡하니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거두는 겁니다. 아주 전혀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요. 맥스웰 목사님이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행동에 옮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교인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뒤에 이제 이 에피소드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도시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이렇게 전개하는 건데, 이 서약을 실천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도대체 생기느냐,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을 간단하게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거다, 이런 병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반드시 있죠. 이 물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철저하게 새 옷을 입게 되는지 충격적인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만 소설 속에서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들에게 진짜 도전을 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벌이게 됐을 때 이거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요, 양조장 주인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술을 끊어버리거든요. 술집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양조장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는요,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지독하게 방해하던 양조장 주인이 우연히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회개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그 자기 양조장 공장 터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문 닫은 양조장 터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미국이 노예제도로 유명했지만 사실 노예장사의 뿌리는 영국이었거든요. 그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어떻게 철폐됐습니까?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제일 앞장섰는데 믿음을 고백하고 보니까 이 노예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제도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운동을 벌인 결과죠.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생애에 제일 마지막에 써서 보낸 편지도 이 윌버포스를 격려하는, 당신이 가는 길이 주의 뜻에 합당하다,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런 편지가 생애 마지막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지요. 그런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2000년 교회 역사를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거지. 명목만 가지고 있어서 이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어온 복음인데 오늘은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19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이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 가운데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붙들려 가게 됩니다. 바울이 아마 변론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까 저 옆에서 제자들과 친구들 중 그 관리인이들이 붙들어서 말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친구들 가운데 관리인 사람들이 저 극장에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그 극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좀 그 선생님 좀 말려주시오,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중에 서기장, 그 도시의 서기장이 일어서서 중재를 해서 소동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20장이 시작돼요. 20장 1절 보면 소요가 그침해. 보면 어차피 떠날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와 마련이 다 끝난 상태니까 소동이 일어나면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회 삼아서 피하듯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을 빠져나왔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무모하게 부딪히고 무모하게 희생당하는 건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소요가 그치고 난 뒤에야 떠나게 됩니까? 이때 믿음의 동역자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들려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는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가 그치고 난 뒤에야 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장 2절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방으로, 그러면 그 지방은 마게도냐지요. 마게도냐의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개척했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헬라는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일으키다가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다시 마게도냐를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데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자꾸 막혀 있었던 길을 마게도냐로 바꾸었던 바로 그 도시지요. 유대교와 구분이 명확지 않았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도 초기에는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도들 스스로도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지켰다 하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같이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 후 첫날도 모임을 가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얘기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은 데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연보도 하고 그리고 모임도 가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드로아에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거든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일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날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임을 가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지내다가 차차 안식일보다는 안식 후 첫날의 모임에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식 후 첫날 모임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의 모임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회가 회당 예배에서 교회 예배로 완전히 변모가 되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그게 주후 2세기경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주후 117년경인데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에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한다. 이런 기록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175년경에 남긴 기록에는 고린도 교회는 주의 날을 성일로 지킨다.
그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야 주일 예배가 정착이 된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걸 미루어서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의 교회로서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요,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아주 태어나서부터 머릿속 깊숙이 아주 삶의 뿌리까지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유난스러운 민족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당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지킨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느 날을 정해서 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상대해 보면 이날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유대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아주 넘을 수 없는 견고한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견고한 관습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어떤 거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소중한 의미를 가져왔고, 자기들이 뿌리 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이 관습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그들은 회당을 떠나서 민가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은 회당에 모이죠. 그러나 그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삿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8절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모이는 건물인 예배당은 초기 교회는 이게 부수적인 조건이었던 겁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으니까, 예배당 건물은 없었지만 그 교회는 교회 2000년 역사상 가장 생명력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일정한 예배의 형식이나 의식도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웅장한 건물에 합당한 의식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택했던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스스로의 순수성을 포기했던 거죠. 그게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교회의 능력 상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당시 주일 예배의 특징은 무엇보다 밤에 모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날, 평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됐거든요. 특별히 그 당시에 노예 계급에 속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 계급에 속한 교인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잠을 자는 밤 시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잠을 자지 않고 잠만 자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건 그 시간은 노예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낮에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그 지친 몸을 끌고 저녁에 늦게 모여서 그때 성만찬 그리고 애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로 육체의 휴식과 노동이 없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특징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일은 육체적인 일대로 감당하고 모이는 날입니다. 그 휴식은 어떤 휴식이겠어요? 영적인 휴식이죠. 영적인 휴식을 통해서 피곤한 육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휴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그게 영적인 휴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날. 그게 영적인 휴식을 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게 그런 거다. 그때 오는 기쁨, 거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찾아오는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휴식을 준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일인데도 우리는 쉬지를 못한다.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모임하고 정신없이 해서 쉬지를 못해서 주일인데도 더 힘들게 봉사해야 된다.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불평이 하늘에까지 닿아가지고 주 5일 근무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루는 쉬고 그리고 주일은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정부까지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불평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가당치 않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선하고 거룩한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그때 휴식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위해서 피곤하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일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그 방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그게 주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런 걸 보면 주일 예배 중에 핵심 중 하나가 떡을 떼는 일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성찬을 행한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일, 이게 아주 중심을 이루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랬으니까 또 다른 핵심이 말씀을 듣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설교가 자기의 그 드로아 교회에서 행하는 고별 설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졌죠. 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집니다. 특별히 위쪽의 공기, 위쪽 부분의 공기가 탁해지는 건 자연 현상 아니겠습니까? 유도거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공기가 탁한 3층 윗다락에 오랜 시간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졸음을 이기기가 힘들었을 거죠.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있구나. 졸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필이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창에 걸터 앉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밀집해서 앉아 있었던 거로구나 하는 추측이 가능하죠. 3층 윗다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모여있던 사람들 위로 그만 사람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집회가 더 이상 계속되는 게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당시 주일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떨어진 유두고에게 가서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는 겁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죽었던 유두고인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배는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설교는 날이 새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집중 대상이죠. 이런 자세였으니까 이 교인들이 안식일 그 뿌리 깊은 관습을 넘어서서 주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은 직접적인 원인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주님이 안식일 관습 문제로 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교회는 주님께서 싸웠던 주제가 안식일 문제인데 여전히 그 관습의 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벽을 넘어 땅끝까지 그러는데요. 그 넘어야 될 벽 중에 하나가 관습이라고 하는 벽이겠구나. 관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별 생각이 없이 예전의 삶을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 관습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 있으면 그 벽 안의 세상이 자기에는 가장 편안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로는 땅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계속 땅끝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삶에서 땅끝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교회가 이 벽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뜨겁게 사모함, 전하고 싶은 열심, 듣고자 하는 사모함, 이게 가득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고단한 몸, 그 소중한 하루, 안식 후 첫날에 그 노동의 고단함을 다 무릅쓰고 밤중에 모였던 겁니다. 날이 새기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관습의 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땅끝이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땅끝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와 전통은 자랑스러운 거지만 그게 관습의 두터운 벽으로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가야 할 땅끝을 놓치고 오늘에 머물러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갇혀있는 관습의 벽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 관습의 벽도 넘을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가야 할 땅끝을 향하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혼란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